오늘은요, 좋은 남편의 성경적인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참고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식을 따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자를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자의 존재라는 것은요, 굉장히 복잡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보다 확실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고 세밀하고 섬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자는 한꺼번에 이렇다라고 보기에는요, 내 여자만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여자를 공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여자의 일반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 여자를 공부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질문을 잘하는 학생,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에서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 그래서 정말 뭘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할 때 만족스러울까? 그리고 오늘은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로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정답지는 그 자매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자매한테, 내 자매한테 질문을 하는 태도가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두 번째, 늘 회의하는 학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라는 거는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맞을까? 이 정답지가 맞을까? 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과신하지 아니하고 계속 탐구하는 자세로 정답을 확인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되면은 내가 충분히 알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지식을 따라 해서 지식을 내가 계속 채워나간다는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 책장을 읽는 그 책처럼 우리 자매를 대할 때 자매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비우고 계속 이제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들, 자매의 행동들을 잘 관찰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면은 좋은 남편의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요, 값비싼 선물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선물에 감동을 한다고 해요. 이것이 꼭 선물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메시지도 그렇고 어떤 뭐 말 한마디도 그렇고 어떤 이제 도움도 그렇고 이 자매한테 꼭 필요한 도움이 그 자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매한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 꼭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그 자매가 감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자매를 끊임없이 공부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자매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요, 가치의 어떤 상중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남녀 관계에서 여자가 남자를 리더로 따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팔로워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회사 생활을 하시거나 또 군대 갔다 오셨을 경우에는 이 상사와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하 직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사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할 수도 있고, 상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상사의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고, 부하 직원을 대할 때 굉장히 사실은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하고, 막 그냥 심한 장난이나 농담이 이 부하 직원에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좋은 남편의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 아내가 나보다 연약하다라는 것을 내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것을 다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기를 다룰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심초사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아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아기가 어떻게 하면은 잠을 잘 들 수 있을까, 뭐 온습도 같은 것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아기가 뭘 먹고 싶을까 항상 먼저 배려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여긴다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괴롭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는 쉽게 장난도 치고 뭐 논쟁도 하고 서로 약간 부딪히면서 그렇게 우정을 쌓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막 어깨를 맞대고. 근데 여자한테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렇게 어깨를 맞댄 나와 동등한 힘을 가진 존재처럼 대하지 말고 내가 이제 끌어안을 만한 이제 소중히 여겨서 깨질까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그리고 쉽게 장난치지 말고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여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뭐 고무줄을 자른다라는 진짜 옛말인가요? 네, 요새는 고무줄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장난 걸듯이 여자를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장난도 여자는 이제 상처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 중에는요, 남자친구가 너무 이렇게 말장난이라도 되게 심하게 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여자는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무리 이렇게 전달을 해도 그 남자친구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울상을 하고서 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 경우에 여자는 그 남자를 정말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자도 여자들끼리는 서로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요, 여자는 상처받기 쉽다라는 그것들을 이해를 하고 배려하는 말투, 그리고 배려하는 행동을 먼저 하는 형제가 결국에는 사랑받고 존경받는 형제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가 연약한 그릇이다, 더 약하다라는 관점으로 자매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는요, 귀히 여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귀히 여겨라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값비싼 값을 치러라, 대가를 치러라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차를 사고 싶을 수도 있으시고 또 차가 있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 우리 그 차를요, 값비싼 돈을 주고 샀죠. 자, 이 방식으로 자매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요, 연애할 때는요, 이렇게 값비싸게 여자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모르는 사람은 요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지속을 하면서, 이 여자가 되게 값비싼 존재이고, 내가 그 값비싼 대가를 항상 매일매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잊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로만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자매 존재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이 값을 치름으로써 돌려받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자매를 위해서 노력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인정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의 의미는요, 그 자매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려받기 원하는 것은요, 그것은 비즈니스죠. 네,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순수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되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이만한 것들을 치르겠다라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남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조금 인간적으로는요,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런 사랑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여러분,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게 이제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이제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반드시 자매가 알아줍니다. 그래서 자매들은요, 이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촉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순수한 희생인지 헌신인지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수고하고 대가를 바라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본인한테 다시 되돌아오길 바라는 계산적인 행동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준비되어 있으면 거의 정말 남편으로서 만점이고 훌륭한 남성이신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의 총각들은 이런 사랑의 경지에 이를 만한 계기도 많이 없을 뿐더러 좀 이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남자분들도 결혼을 하고 나서 진짜 사랑, 이렇게 정말
정말 대가를 치르기만 하는 사랑, 내가 정말 철저히 죽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정말로 힘을 주실 것 같고요. 그렇게 사랑을 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매한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존감도 굉장히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되게 멋진 남자다. 이런 어떤 자부심도 갖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뭐 조종을 하고 그리고 통제를 해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돌아올 거야, 이런 걸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관점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냥 그만한 가치를 그냥 지불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자매를 대한다면 그 자매가 빛나는 미소와 그리고 완전 환호의 인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그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려면요, 그 자매한테 내가 원하던 그 인정과 감사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겠죠.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사랑을 했다면 그 결과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매에게도 사랑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 남편들한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은요,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기도가 이제 방해가 되고 누군가가 이제 끼어들어서 그 기도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여러분과의 관계도 막을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제 자매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남편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아내한테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다시 남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왜 기도가 잘 안 되지? 혹시 내가 우리 자매를 너무 홀대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한 3가지가요, 사실 연애할 때는 모르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여자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관찰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릇처럼 조심조심 해야 돼야죠. 자, 그리고 귀히 여기려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선물하고, 그쵸, 뭐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형제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결혼하고 남편이 돼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남편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매한테 인정받는 남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 때만큼만 하면은 최고의 남편이 된다, 뭐 이런 것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요.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계속 함으로써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감을 많이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면 이 아내와의 관계가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는 그런 영적인 연결고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우리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풍성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남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컨텐츠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